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증거하려고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또 하는 데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6절까지만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오늘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망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망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33절에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불러오게 했을 때 압살롬이 다윗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입맞춤한 것은 이미 증거한 대로 참으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하는 뜻에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서 다윗에게 입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렸던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되었기 때문에 이 참으로 입을 맞춘 겁니다. 왕자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 도망가서 3년이나 살았던 그 처지에서 회복이 되었고 또 이제 사람들을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얻게 되었고 그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입을 맞춘 것이지 뭐 반성하는 의미로서 회개하는 의미로서 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 준비하고 또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다윗을 위해 준비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이처럼 세운 것인데 바꿔 말하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이제 반역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작업을 압살롬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2절부터 조금 전에 봉독한 6절까지 말씀은 이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 6절 마지막에 그랬죠.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친 겁니다. 어떻게 훔쳤는가? 이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송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압살롬이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먼저 만나서 너가 참으로 정의롭고 너가 올바르게 했다. 하지만 왕이 재판관을 잘못 세워서 너를 억울하게 만든다.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너희들을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정의롭게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우며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만나러 왔다가 이 압살롬의 겸손한 모습 또 자기를 위해 주는 모습,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 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거예요. 왕에게 가 있어야 되는 마음인데 압살롬이 중간에서
그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자기에게 오도록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참 우리가 앞에서 그 12장 마지막에 본 이 요압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라빠를 점령해놓고서도 그것을 다 다윗 왕에게 돌렸어요. 이 라빠가 혹시라도 요압 내가 점령했다 하는 이름이 퍼져나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왕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기 위해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라빠의 마지막 점령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모든 걸 왕에게 돌린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오늘 나오는 압살롬은 정반대예요. 왕에게 향해 있는 것을 자기가 취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7절에 보니까 4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4년 동안. 그 7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서 4년 동안 이 일을 하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내가 헤브론에 가서 이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 하고 다윗에게 부탁하니 다윗이 평안히 가라 하고 헤브론으로 보냈습니다. 이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자기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헤브론에 가서 이 반역하는 일, 반역을 지금 꾀하기 위해서 이 헤브론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그러니 헤브론에 다녀오겠다 하며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나가며 그 일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이 참으로 악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러한 이 압살롬의 이 마음을 지금 다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는 것인지 다윗이 그것을 지금 분간하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건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다윗이 왜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헤브론으로 편안히 갔다 와라 하고 보냈는가?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너의 집에 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거짓말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헤브론으로 압살롬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 갔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뭐라 선포하는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는 소문이 그저 한 군데서 들려오면 정말 그런가 하겠는데 막 여기저기서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거기에 선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나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 이처럼 선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 사람은 소문에 혹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한 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그럴까 의심하다가도 그 소리가 또 들려오면 정말인가 또 들려오면 진짠가 보다
또 들려오면 확실하구나. 예, 사실관계를 떠나서 들리는 소문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참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소문이 아무리 세상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거 다 드러나게 하신다. 가려진 거 다 알려지게 하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이상한 소문이 퍼질지라도 그 사실은, 그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어떤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목사님께 많이 배운 것처럼 파리 100마리 그랬잖아요. 파리 100마리. 아무리 사람들이 뭐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다 해도 내가 안 먹었으면 된 겁니다. 내가 안 먹었는데 사람들이 괜히 헛된 소문 퍼뜨려도 자기 입만 아픈 거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은 이 소문에 혹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또 그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그 소문이 헛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은 진짜인데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건지 그거는 역시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만 알아요. 알고 봤더니 입에 뭐 팔이 날개 하나가 붙어 있다든지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만.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옳다,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중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두려울 것 없는 겁니다.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 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간 사람들이 200명이 있습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은 뭐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몰랐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따라갔기 때문에 그 반역하는 일에 지금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 좀 확실히 알아보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문이 날지언정 정말로 왕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소문만 난다. 좀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 사실관계나 정확한 것을 또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간 겁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역하는 일에 동참한 겁니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도 모르고 행해도 죄가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해서 이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모르고 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48절.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행한 종이다, 모르고 했다라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적게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분명히 맞기는 맞는 겁니다. 주인에게 맞아요. 혼나는 겁니다. 예, 죄이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라서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만 간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쫓아갈지라도 우르르 하고 사람들이 다 몰려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구나.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그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한마디로 말해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기울어질지라도 본받지 않고 생각 없이 그저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200명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그랬습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입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 같은 그러한 계략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뒤에 나와요. 16장 23절에 그랬죠. 16장 23절에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이 아히멜렉이 반역에 참여한 겁니다. 압살롬이 하는 그 반역에 이 아히도벨이 지금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반역하는 일이 지금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죠. 아히도벨이 오고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그러니 압살롬 입장에서는 참으로 든든한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참 뛰어난 그러한 모사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또 백성들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물려오고 있으니 그러니 압살롬 입장에서는 참으로 든든하고 이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 13절에서 15절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지금 도망하자 그랬습니다. 도망하자. 그래서 신하들도 함께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아버지가 믿는 그러한 아들이 칼날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기 시작했고 쭉 이어지는 전개되는 지금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칼날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때 16절에 또 어떻게 했죠? 16절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했다. 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지었지만 너희 아내들은 백두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뒤에 16장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후궁 10사람을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남겨두게 하신 겁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에 죽을까 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것인데, 사실 이 다윗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압살롬의 세력과 이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싸우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지금 다 떠나간 겁니다. 왜 다윗이 이처럼 떠나갔는가? 왜 도망갔는가?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곳을 다 두고 다윗이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인데, 그곳에서 서로 싸우며 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 두고 지금 떠나간 겁니다. 이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거룩한 곳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것이고 참으로 많은 면에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다 내놓고 빈손으로 나올지언정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놓고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다윗이 딱 들었을 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일이 딱 생각이 났을 겁니다. 너의 집안에서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다윗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 줄을 알고 낮아지는 마음으로서 떠난 겁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소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지금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 징계 가운데 회개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예루살렘 성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서 달게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 놓고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간 겁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예,
조금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 그러한 이유들로 떠났다 그랬는데 참으로 믿음을 쓰며 잘한 것이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윗이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도 내가 믿음 썼으니, 내가 그때 헌신했으니, 내가 양보했으니 내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 지은 다윗이지만, 그래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잘했다, 믿음 쓴 것 같다 라고 할지라도 그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짓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받고 있는 것인데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징계가 끝나고 나서도 오히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처럼 한 것이고, 17절과 18절은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명이 이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길, 다윗의 피난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원래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개종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잘 따른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가디에서 온 600명, 이 사람들은 그 다윗이 과거에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때에, 그때에 다윗과 함께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신분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과 함께하며 지금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19절과 20절. 19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이때는 그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 이때에게 다윗이 또 한몫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또 해주고 그 일에 충성하는 이 사람, 이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이 가는 길에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라. 예.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한 것인데,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이때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지금 돌아가라 하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서 너희들 돌아가라 하고 지금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도망하는 길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실은 더 있어야, 다윗 옆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붙어 있어야 이 다윗은 더 든든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들을 참으로 아끼는 마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써 이 위험한 길에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갈 길로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21절부터 보면 이때가 돌아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예, 이때가 떠나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을 앞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윗과 백성들도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 광야길로 향하였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23절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운 겁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울었겠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떠나가게 되니 참으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마음 상하여서 큰 소리로 지금 울며 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랬어요.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기 집, 자기 일하던데 다 떠나서 가는 곳이 지금 광야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참으로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며 큰 소리로 울며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어땠을까? 이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너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다윗 또한 이 가운데서 크게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나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살던 곳을 다 떠나가게 되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가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24절에서부터 25절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예, 이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다 놔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다시 갖다 놓으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 한 겁니다. 우리 아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갖다 놔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베푸셔서 도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하고 소망 가운데 언약궤를 돌려보낸 겁니다. 하지만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끔 해주시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르겠다. 이 다윗의 모습이 그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인 겁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바라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꿔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지금 그 육신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따라오는 그 고통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예, 또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사독에게 너희의 두 아들 곧 너희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나에게 연락을 달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좀 살펴서 나에게 알려달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이 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요나단이 이 소식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다윗이 거기에 맞춰 또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중간에서 그 말을 바꾸거나 중간에서 소식을 잘못 전하면 이 다윗이 해나가는 일들이 다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다 놓았다 그랬습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겁니다. 꼭 우리가 회개할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다윗이 그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것을 달게 여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니 그때의 백성들도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사는 길,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겉모습으로도 회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애통해하며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징계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감람산 이 길로 올라가는 거, 이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맨발로 올라가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산을 맨발로 올라가고 있으니. 하지만 사실은 이 올라가는 길이 다윗에게는 사는 길인 겁니다. 이 길을 올라가면서 다윗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이 감람산 길로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이러한 길인 겁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이 아히도벨이 참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서 어떤 계략을 꾸민다,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윗에게는 커다란 손해가 되고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지혜롭고 훌륭하다, 권세가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리석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으며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30절에 다윗이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으로 너무나 힘드니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는 기도가 먼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먼저 나올 때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감람산을 맨발로 올라가는 것 같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우리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사실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사람으로 먼저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를 도와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 그리고 나서 이 아히도벨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32절에서 끝절 37절까지 쭉 읽어주십시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니야.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그래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후세가 할 일은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게 뭔가 하나는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도록 하는 겁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잘 충성하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는 것, 그것이 후세가 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왕의 궁중에서 그 듣는 것, 그것을 다윗에게 잘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궁중에서 듣는 것을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후세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해달라 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세를 통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다 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뒤에 17장에 가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반역과 이 다윗의 도망이에요. 다윗의 도망. 다윗이 참으로 도망하게 된 것, 또 특별히 후궁을 남겨놓고 가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임의로 결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징계 가운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참으로 회개하는 생활,
감람산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할 때에 참으로 감난산에 맨발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저희들 참으로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 줄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믿는 생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